아까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박동수 목사님과 또 조영인 전도사님이 지금 일본 동경 전도 집회 참석자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지금 일본 선교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목사님이 가시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목사님과 조영인 전도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성령은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목사님이 거기 가 계시니까 우리가 또 일본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선교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쉽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돈을 선교헌금 하십시오. 이건 힘들어도 내가 지금 이 시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다? 쉽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우리가 조금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지? 왜냐, 우리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목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요, 이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꾸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변하는 여정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여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변하는 여정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이전에 내가 변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내가 변하는 여정입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교회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여정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저도 오류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직분 자체가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옳은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지적하는 그 기준들은 많이 생기지만 실제로 제가 목사지만 누구를 가리키고 사역하기 이전에 내가 변하는 여정이 먼저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죠?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루에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없이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소속이었던 그 체질이 수도 없이 나왔던 그런 저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비로소 그렇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군사, 선수, 농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는 여정입니다. 변하는 여정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린 이미 변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변했기 때문에 변한 자다워지는 것입니다.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같이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하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그 변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뭐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그냥 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나무를 농부인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다 우리를 접붙임시키셨습니다. 당연히 다른 종을 붙였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농부는 그걸 붙여놓고 우리 포도나무 가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은요, 메인 줄기로부터, 원줄기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의 안 좋았던 것들은 계속 내보내고, 그래서 점점 포도나무화 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는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죄인의 열매, 하나님 없는 자의 열매들이 맺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는 꼭 봐야 돼요. 내가 변하는 여정입니다. 다른 거 지적하기 전에 내가 변하는 여정이에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참 신앙생활이 힘들 겁니다.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항상입니다. 매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좀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 안 했다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하나님 자녀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실 겁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불만이 많죠.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알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요. 그렇게 해줘서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못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산도 옮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하나님은요, 한강도 가르실 겁니다. 로또도 당첨되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당첨 안 되게 해주시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은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만든다니까요. 그럼 우리 삶이 참 절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것도 있고 나름 대책을 다 세워놓고 사는데, 만약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갑자기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투잡 쓰리잡 그 수협에 나올 이 시간에 내가 일이라도 좀 더 해서 돈을 더 모아놓을 걸, 재테크라도 좀 해놓을 걸. 그럼 불안이 확 찾아와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내 삶 속에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어서 아내판 그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정사까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와 특히 가정이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스템입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다시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스템입니다. 가정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장이에요. 시스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훈련하기 위한 장인 거예요. 그런 훈련의 장을 나는 잘못 없고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악몽이 시작됩니다.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부부들 이렇게 문제 있는 걸 이렇게 막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부부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 서로의 문제점만 계속 지적합니다. 그걸 보는 우리는 뭐죠? 둘 다 이상해요. 둘 다, 야, 이건 좀 답이 없다. 그럼 뭐만이 답이에요? 이혼이에요. 못 살아. 끝.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 왜냐, 서로가 문제가 있는데 또 비슷한 것끼리 만나겠죠.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교회와 가정과 또 내 직장도 포함되겠죠. 모든 만남들을 나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그 훈련의 장으로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로 우리가 자꾸 이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같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벗어나 버리고 싶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꿈이 아무도 없는 그런 자연 속에 탁 들어가서 노후에 낚시도 하고 그냥 거기 뭐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무인도 같은 데서 혼자 살면 뭐 괜찮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방법이 무슨 하나님이 그냥 주문을 걸어서 딱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남과 가정과 교회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 한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고요. 또 야곱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훈련의 장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셨어요. 바울도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바로 막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겪게 하셨어요. 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냐고요. 내가 변하는 여정이구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나와 지금 함께하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실수하신 게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이번 강단 메시지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이미 변화된 나입니다. 내가 변화된 나임을 알아야 변화된 자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린 변화 이미 됐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무엇이 변화가 됐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호적이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죠. 주보에. 근데 요즘 이제 호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증명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호적이라고 얘기했죠. 원래 우리의 소속, 우리의 호적은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니네 아빠가 마귀야 그럼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냥 하지 마세요. 니네 아빠 마귀야. 그거는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 소속 전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아비, 너희 아빠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회성이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말을 좀 순화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따르냐면요, 마귀의 본성을 따릅니다. 마귀의 본질이죠. 마귀의 본질이 뭘까요? 마귀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처럼입니다. 마귀는 애초에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요, 이 본성의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무능력하시네? 그래야 내가 하니까요. 그걸 보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는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의 신분이었는데 우리 이제 뭐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마귀에 소속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망, 이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대하여서 그 어떤 역사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관계가 회복된 상태겠죠. 보세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마귀에게 소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의 본성을 따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서 내가 분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요, 우리 이 마음의 의자 잘 아시죠? 전에는 이 의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의미로 지금 하나님 밖에 계시고 이 의자에 사실은 내가 앉아 있고, 사실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이제는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통치하시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서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길 원하는데, 사단은 이 바깥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죠?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교묘해요. 많이 속습니다. 현실을 보면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고백해 봅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믿는 자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안 됩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정말 오늘 밤에 그것이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때론 꽃길만 걷는 느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 믿는 자는요, 억울한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가자 그러면. 물론 마음에 내키진 않습니다. 물론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망하면 되죠 뭐. 말은 쉬워요. 누군가 날 공격합니까? 날 억울하게 합니까? 억울함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힘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제가 삼보예배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 더하기 2가 뭡니까? 4예요. 내 목이 칼이더라도 2 더하기 2는 4예요. 2 더하기 2를 사과 2개, 배 2개로 바꿔가지고 총 과일은 몇 개입니까? 과일은 4개예요. 아무리 내 머리에 총을 겨눠도 변함은 없어요. 왜냐? 난 그걸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확신하면,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로 보여질지라도 나는 거기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는 거예요. 풀문불 앞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치하셔. 우리를 왕의 신상에 난 절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은 신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왕은 어떻게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살리고 싶었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래요.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안 구원해 주셔도 2 더하기는 4입니다. 그걸 뭐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자같이 우리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에 선포하십시오. 내 생각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셔. 그거면 됩니다. 초대교회 그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뭐야 이게 통치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다니까요. 그건 형통한 게 아니죠.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막 찾아와서, 우리 복음 전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해서 바울은 돌을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만 갈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진실 앞에 서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10원 한 장 도움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인생, 그걸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불신앙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실은 불행한 것이고요. 오히려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 창고에 대단한 곡식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면 그것을 우린 천국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린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아갔어요. 우리의 소속은요 천국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우린 바라고 살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졌겠죠. 그 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가면서 주웠을까요? 아니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네 나올 때 돌아다니면서 금은보화 다 달라고 해.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걸 갖고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축복을 주신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기쁨이 그 축복을 주시는 자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 축복이 좋지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기뻐해야죠. 그게 그 축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경제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우리가 아파 보면 건강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주셨고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 축복만 있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없을 때 그것은 내게 금송아지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자꾸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구원받은 나는요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내 인생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변한 나의 삶이에요. 이 변화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정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지금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는 자 같이 그 아는 자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다 이해해라, 너네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때니 너는 나를 신뢰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나를 신뢰해. 우리가 하는 모양은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계속 불안해요. 계속 염려해요. 지금 너 보고 뭘 이루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있는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 그거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신뢰예요. 믿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못 믿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내가 너한테 안 좋은 걸 줄까 봐. 애초에 그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나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내가 그렇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요. 나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큰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이제 마침내 내게 성취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하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이제 드디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고 이제 그 서막이 본격적으로 이제 내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살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참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요, 전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지? 아예 애초에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대비했으면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뭐 하나는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하나는 하나님한테 걸쳤다가 하나님을 믿는 동 마는 동 하면요, 이도 저도 안 돼요. 뭐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나에게 기대, 내가 지금 문든지 닫고 있어, 걱정하지 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 같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린 변화된 자이며 또한 변화되어 가는 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한 자다워지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변화된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체질입니다. 옛 체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사람 입으라. 이거 지금 변화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뭘 우리가 또 합니까? 맞습니다. 이미 우린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 변화된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그러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린 여전히 사단 소속일 때의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봐요. 사단 소속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단의 본성?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야 네가 하나님이야,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린 안 속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 하나님 무능력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 속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살짝 가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강조합니다. 이게 왜 속기 쉽죠? 현실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현실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지금 이 현실과 나만 있는 이 상태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바라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자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지금 계십니다. 그럼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나 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내게 열심히 하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신앙생활의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봤을 때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나만 있잖아요. 막막합니다. 다 잘못됐어요. 다 바꿔야 돼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줄고 자랐기 때문에, 특히 전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다니게 했습니다. 왜냐, 제가 미션홈에 있고 이렇게 학교 때문에 이렇게 옮기면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자랐으면 저는 계속 부모님 교회니까 쭉 여기서 한 교회만 봤을 텐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스테이에서 중직자 집에도 있어 봤어요. 심지어 그 중직자는 예배 끝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배 끝나고 와서 교회에 대한 욕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몇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또 차려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초병에서 교회가 하나 생겨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1년 못 가요. 또 나가서 또 차려요. 또 차려요. 결국 교회 안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애초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도 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처음에는 그게 내 마음에 최고 맞는다고 했지만 살다 보면 볼수록 어쩜 이렇게 길 가다가 아무나 만나도 이거보단 잘 맞겠다 싶은 사람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극인지, 내가 진짜 뭐가 씌였는지. 그래서 콩깍지에 씌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만약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 같으면은 이거 그만해야 돼요. 이혼밖에 없어요. 다. 너 떠나야지. 못 참겠어. 이게 하나님 없는 자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참아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하는 여정이라고요. 저 사람은 어찌하든지 내가 변화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질을 계속 나의 옛사람의 체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 것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 이게 어떤 의미와 가치인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아는 만큼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성령이 아니고선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뭐가 틀리고 맞다 이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린 그게 없고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고 비난만 있다고요. 그럼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무지해서 저의 옛 기준을 가지고선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망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는 자다운 선택이에요. 내 가정 안에 연약한 내 배우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 자녀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의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네 때문에 결국 4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인이요, 아벨을 죽여요.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벨 잘못한 거 없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남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정에서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달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 열매들이 쌓여 우리 삶 속에 그 기쁨의 열매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여정이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한 번에 믿습니다 하면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 첫 번째가 성경, 그리고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론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밤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지금 변화되어가는 나입니다. 변한 자다워지는 것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 힘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분명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다 잘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친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배우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할 테니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배우고 생각하라.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 되면 끝.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율법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구원받아.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져요. 예전에는 종교성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라도 교회 왔는데, 이제는 머리로는 알아요. 복음 알아요. 내가 뭐 예배 빠진다고 뭐 내가 지옥 가나? 아니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점점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요. 특히 코로나 기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거의 안 들어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그 종교성을 싹 걷어내니까 실체가 드러나죠. 예배 안 나와요. 기도 열심히 안 해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아? 아니야. 맞는 말이죠. 지금 근데 우리는 구원받냐 못 받냐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배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선택을 하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선택들을 해요. 아주 기초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다 어기는, 물론 우린 그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삶의 열매들이, 살리는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도 모자랄 판에 불신자들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에 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 자꾸 가르쳐 주시거든요. 뭘 가르쳐 줍니까? 너가 누군지, 너의 신분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계속 알려주길 원하는데 우린 그걸 배우기를 힘쓰지 않아요. 왜냐? 난 구원 받았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특히 사역자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도요, 교회 예배 생활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좀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성령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 순간에 화가 좀 나고 그 순간에 조금 낙심이 될지언정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구원받는 나는 어떻게 변했나? 지금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자꾸 간구하고 의지하세요. 그게 변한 나,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낙심만 합니다. 왜 저럴까? 이래고 어떻게 하지? 내 머리만 계속 굴리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도움을 간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진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맞는 말이 있다 해도 참 진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우리가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나와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건너가고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막상 물이 없고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 주셨죠? 3가지 절기예요. 또 문제와 사건마다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식과 기준들을 줬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세절기 같은 게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찌르면 하나님의 자녀야. 알아요. 너 누구 자녀야? 물으면 안다고요. 그러나 지금 내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은 선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신방 기간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와서 말씀 좀 예배 좀 드려 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신방을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이 더 이렇게 얻는 게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안 하면 사실 목사님이 제일 편하시죠. 근데 지금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리로 가정에 말씀을 멀리하니까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기들을 대신방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꾸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죠. 듣기 싫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말씀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현명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에 와. 여기 와서 좋은 한이 있더라도 괜찮아.
예배 자리 와. 시험 망쳐도 괜찮아. 와. 미리 공부하지. 그 충청도 사투리 중에서 막 과속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급하면 어지오지 그래슈 이거예요.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면 미리 공부하지. 왜 미루다가 꼭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시험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험 망쳐 예배 드려. 좀 극단적이라도 저는 그게 현명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것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도 어떤 한 현장에는요, 예배 와서 조세요. 말씀 운동하는데 주무세요. 그래서 저분 왜 자꾸 조실까 했는데 그분이요, 사실 평상시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근데 여기 와서 이상하게 목사님 목소리가 들으면은 잠이 잘 온대요. 근데 전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 못 들으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 그 시간에 그냥 편하게 집에 가서 누워서 자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말씀 잘했고 와서 자는 거 좀 그게 훨씬 낫죠. 그 시간에 다른 데서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근데 또 너무 윽박지르고 막 교회만 오면 맨날 혼나는 그런 그 힘든 교회로 만들지 마시고 즐겁게 말씀은 좋은 거고 그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성전, 교회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때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봤죠. 거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찾아가서 지금 선교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디모데에게 굳이 찾아갑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게 아니라 한 번 가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소요돼요. 그렇게 디모데한테 다시 찾아가서 뭐하냐? 디모데 할례시켜요. 그리고 규례 지키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유익해서 그래요.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가서 그걸 지키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자 같이 우린 금방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겠으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규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고,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우리에게 강단이 있고요. 또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교회 예배에 안 빠지고 흐름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고 나의 열심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떡 하나 더 주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라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한 청년이 훌륭한 장인한테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장인한테 기술을 배우려고 하니까 쉽지 않겠죠. 일하는 환경도 좀 열악할 수 있고요. 또 시급도 최저 시급도 못 줘요. 그리고 무슨 대기업처럼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는 친구가 야, 그런 곳에서 일할 바엔 다른 데 다니는 게 낫지 않냐? 일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야, 최저 시급도 못 받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야, 그럴 바엔 다니지 마. 뭘 다녀? 너 개고생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도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못 보냐? 이게 개고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장인의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봤을 때는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죠? 네가 봤을 땐 개고생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삶에는요, 사단이요 자꾸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 비판들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안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일어나요. 저는 옳은 걸 옳다, 틀린 거 틀리다 말하는 거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안이 없다면 그것은 날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제안한다면 그건 개혁이 일어납니다. 갱신이 일어날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건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럼 아주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날 믿고 따라와. 이건 개혁이 되겠죠. 다 잘못됐어. 야, 니네 부모 이상해. 그래? 그 말 듣고 집을 나와요.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지 못한 부모라도 집 나가는 게 옳습니까? 집 안에 있는 게 낫습니까? 집에 있는 게 낫죠. 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는 아닐지라도 학교 그만두는 게 낫습니까? 학교 다니는 게 낫습니까? 다니는 게 낫죠. 근데 만약 학교 그만둬, 그리고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 아이의 재능에 맞는 곳으로 보낸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지, 결국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널 불렀다예요. 엘리가 그때 당시에 영안이 어두워서 메시지가 없었던 시기였어요. 분명히 엘리 제사장, 그 엘리의 가문은 개혁이 필요해요.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 엘리 제사장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맞는 판단일 수 있으나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대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한테, 그래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개혁할 거야.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 가문에,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내가 대안이에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내가 그 살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대안이 없이 옳고 그름만 얘기하는 것은 결국요, 모두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조직 안에서도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지만, 예전에 사회생활 했을 때 또 이런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고 전부 다 무너졌는데 대책이 없으면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끝이에요. 책임은 없어요. 그냥 틀렸다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여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내게 품게 하시는 겁니다. 자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내가 그건 내게 보여진다면 하나님, 내가 그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 맨날 여기 쓰레기인데 왜 맨날 안 주서, 으이그 쓰레기도 안 줍고 너네들 왜 이렇게 쓰레기 안 줍냐 하면서 교회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내가 주면 되겠구나. 내가 주세요. 내가 그거 보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보이게 해주셔서 나에게 그 사역을, 그 역할을 맡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는 애초에 서로 옳다 그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여정 가운데서 매일매일 내가 변화하는 각자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워가고 있어요. 이건 경쟁도 아니고요. 서로를 감시해서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격려하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린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자처럼 싸웁니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흑암과 싸워야죠. 세상 주관자들, 이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그 세상 문화와 싸워야지 왜 우리 안에서 싸우냐고요.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거는 성령의 인도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전 자꾸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전 경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진리 앞에 서면 돼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은요,
여러분 응급실이나 병원을 가면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병원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병원에 살 소리는 아니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교회니까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비판한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지금 환자복 입고 있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도 환자복 입고 있습니다. 나도 심각해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시 강단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은 그 교회 흐름 속에 있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냥 뭘 다 그러다 맞고 틀리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 막으세요. 그럼 불로 들어가면 되죠. 망하면 되죠. 뭐 그래도 나는 말씀 앞에 서면 돼요. 뭐 하나님 망하라고 하면 망하면 되죠. 뭐 아닙니까? 그걸 막 내가 지켜내려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리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도 있고 또 심지어 거기에 속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도 직장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비판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너는. 납니다. 나. 누구는 속입니다. 누구는 또 속아서 왜 저럴까 싶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들로 너를 오염시키려고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요. 이거 하는 한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 그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씨가 됩니다. 그 사람이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요즘 교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뭐가 맞다 틀리다 어디로 내가 서야 될까 어디로 줄을 서야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복잡하고 염려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케 할 겁니다. 진리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 들었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의 진리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겁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